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기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을 보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욥을 봐라,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냐, 성경의 다윗을 봐라, 하나님 고통을 당하며 도망다니지 아니하였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고통을 즐기는 분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풍자처럼 해놨는데, 영화를 유튜브에 올려놓은 건지 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고풍스러운 집의 거실인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면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테이블 위에서 작은 인간들이 막 이렇게 살고 초원에 풀도 자라고 이렇게 사냥도 하면서 어쩌다가 불을 쫙 피워냅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사람들이 불이다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옆에 보니까 이 주인을 모시는 집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물 뿌려라. 물씩 뿌리니까 꺼져버립니다. 폭풍우를 몰아치게 하라 그러니까 막 테이블 위에 막 몰아칩니다. 전염병을 던져라 그러니까 전염병을 던지고 괴롭혀하고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정말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통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요, 복입니다. 외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한 가지만 볼지라도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새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성도님들의 삶 위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오늘 2024년 첫 번째 수요 예배, 오늘은 헵시바와 뷸라의 복을 기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이름에 오늘 읽은 이사야 62장의 말씀의 메시지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심판들,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41장에서부터 66장까지를 2부로 보기도 합니다만, 그 뒤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포로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 66장까지의 그 부분은 천국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부분 가운데에, 오늘 이 이사야 62장도 바로 그런 시온의 영광, 시온의 축복이 회복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임할 회복을 노래하면서 헵시바와 뷸라라는 두 이름을 마치 하나의 표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바라보면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축복들이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그렇게 빛나는 복을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에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그런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는, 당신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는 그러한 복을 선언하시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같이 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든 복들의 결정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름들이 4절에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복의 상징으로서, 혹은 복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듯하면서 또한 미세한 차이가 있는 듯한 이름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씩 묵상해 보실 때에 말씀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귀한 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헵시바의 복이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헵시바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헵시바, 뷸라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숫자가 조그맣게 붙어서 있는 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 번호가 헵시바에는 몇 번이 붙어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거의 대부분 성경에 2번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 아래 내려가면 뭐라고 적혀 있죠? 나의, 제대로 읽으신 것 같아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복이 헵시바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도 참으로 행복한 일인데,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헵시바의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는 여인들의 이름 중에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한국적이지 않은데, 저도 한국에 살면서 목회를 하며 여러 교회들을 다니다 보니 한국에서도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를 2명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우연히 한번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연예인 매니저인데, 매니저이면서 그 이름이 헵시바래요. 남자분인데 헵시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헵시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는데, 여인들에게 혹은 심지어 이 남자에게도 왜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부모님은 이 이사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헵시바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큰 축복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것이 귀하기에 내 자녀에게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허투루 짓습니까? 혹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부모는 엄마와 아빠가 고민하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고민하면서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의 자녀에게, 나의 손주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지어주는 그 이름에게는 그 자녀를 향한 축복과 소망을 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딸에게 헵시바라고 해야 되겠다. 내 딸, 너는 이름이 이제 헵시바다.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사랑하는 딸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남편의 기쁨이 되는 아내가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한동안 버림받은 자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었습니다. 죄로 심판을 받아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땅 모두가 사람은 땅이 토해내고 그 땅도 70년 동안 황폐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이름을 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헵시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가운데 헵시바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들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의 이민교회들 위에도 그런 헵시바의 축복이 임해서 교회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교회가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헵시바의 복과 더불어서 뷸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뷸라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까 헵시바가 2번이었으니까 뷸라는 아마 3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벌써 찾으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혼한 여인, 결혼한 여자. 언뜻 쉽게 생각하면 결혼한 여인이 무슨 축복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홀로 있는 여인이 아니라 결혼한 여인. 그런데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결혼한 여인이 무엇을 뜻하는가? 아이를 생산하는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뷸라는 헵시바와 짝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임할 회복의 복을 상징하는 그런 축복의 이름인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헵시바가 사랑받는 여인, 나의 기쁨이 되인 여인, 그러한 여인의 행복을 노래했다면 뷸라는 자녀를 생산하는 영광의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사회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훨씬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생산하지 못하는 여자는 전통사회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주의 말들을 듣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생산하는 여인,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100년쯤 전에는 자식을 낳았으면 자랑스럽게 젖을 먹이면서 다니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 젖 먹이는 때에는 이렇게 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어르신들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아이를 생산했다. 아이를 먹이는 일이 그만큼 축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도 귀하지만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여인이 품을 때에 여인은 더욱 행복하여지고 심지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뷸라의 복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이름은 황무지였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한 것을 보는, 버림받은 땅이었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었는데 그 땅이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일어난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생산하고 있는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가?
복음의 활력을 어쩌면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 말라버린 시내처럼 되어가는, 나무처럼 쇠약해져가는, 말라가는 그러한 형국은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다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회복되고 복음의 열매 맺는 계절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헵시바와 뷸라의 복을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하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황무지 같은 곳에 장미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가 새벽에 말씀 보고 있습니다마는 엘리야는 낙심하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나가 떨어지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거예요. 큰 능력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강팍한 심령이 변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잔잔한 은혜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과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영광스러운 뷸라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는 그러한 소망을 꿈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뷸라의 복 무엇입니까? 나무로 따진다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뷸라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가 교회에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헵시바의 소망, 뷸라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 62장은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기도이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의 본문은 사실 선지자의 기도문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한 기도 촉구문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선지자가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다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헵시바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뷸라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이 기도에 동참해 달라 촉구합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들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억하시도록 하게 하는 자들. 그러므로 선지자가 쉬지 않고 기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사야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왜? 우리 백성들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하게 하자. 그래서 나아가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곧 회복하실 때까지 그로 쉬시지 못하게 하자, 그로 열심을 내시게 하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왜? 우리를 보시면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실 테니.
물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엘리야가 하늘에 부르짖을 때에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부르짖을 때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에 살펴봤죠. 비를 내리는데 7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게, 그 기도의 귀중성, 그것을 간절함을 함께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루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제자들이 깨울 때에 주님은 일어나셨고 친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깨우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빌론의 포로로 되어갈 것이며 그 연수가 70년이 될 것이라. 너희가 70년 만에 이 땅에 되돌아오리라. 그러면서 더불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간구하여야 하리라. 이 유다의 열왕의 마지막 때 586년 마지막 멸망 때에 외쳐졌던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있다가 바벨론 땅에 포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깨닫고, 다니엘 9장 12절인가요? 다니엘 9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연수를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많이 하는 주여 삼창의 기원이 되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말고 행하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행하시옵소서 했던 그 말씀. 다니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538년에 포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헵시바와 뷸라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헵시바의 복과 뷸라의 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러한 축복, 이를 위해서 오늘 이러한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보게 하심은 우리에게 얘들아 함께 기도하자, 너희가 기도하여 나를 깨워야 할 것이 아니냐 명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고 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헵시바와 뷸라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더욱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미국의 이민교회들 위해 헵시바처럼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또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생산하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영광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처음에 했던 찬양인데 우리 1절과 3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